말씀은 열왕기가 아니죠. 사무엘하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49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은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새벽에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마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인생에 많은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제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시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이제 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많이 다윗을 닮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무용도 있고요, 또 지혜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또 특별히 인내심도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그 첫째 암논이 이제 범함으로 인해서 그 암논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사실 2년이나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나서 3년이나 그술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술 땅에서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돌아온 이후에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2년을 기다리다가 아버지하고 이제 다윗과 이제 입맞추고 이제 대면하게 된 이후에도 이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이제 재판을 이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아주 선대해 주면서 4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온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지략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친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제 신하들을 다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신하들은 어떻게 자기가 왜 헤브론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이제 성경에 거의 안 나오고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이 압살롬이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헤브론에 도착해서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를 이제 무시하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혁명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 단어가 잘 생각 안 납니다. 하여튼 모반하죠. 아버지를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한 200명이나 되는 신하들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압살롬에게로 함께 가서 동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압살롬이 나름 무용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참 또 인내 안에 인내심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들과 신하들과 또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 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도 점령을 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이죠. 아버지인데 다윗. 참 이게 참 성경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많은 대신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갔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면은 자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지 않아도 왕자로서 서열이 첫 번째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는 그 군사들을 이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이 아주 지략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마치 아는 이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곳을 쫓아가 가지고 무섭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다윗만 딱 죽이면 온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왕궁에 있던 자기 호위병과 이제 뭐 수백 명 데리고 지금 나갔는데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무섭게 하면은 함께 있던 군사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내가 다윗만 죽이면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에게 이 병사만 주시면 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있었냐면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실 첩자 아닌 첩자로 이제 놓아둔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후세가 그곳에 있으니까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는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여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만약에 갔다가 몇 12,000명 갔다가 혹시 몇 명이라도 죽으면 소문 좋게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고 이슬이 그 위에 덮은 것처럼 다윗과 그 군대를 덮어서 이겨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윗은 요단강 가에 있거든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은 사실 그곳에 다윗의 군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다윗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많은 압살롬과 이 대신들이 그곳에서 결정하기를 뭐라고 결정하냐면 후세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후세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이 아이도벨의 이 판단을 택하지 않고 어찌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앞날이 결정되는 순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와 놓고 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가 막 이렇게 아이도벨을 띄웠거든요. 아주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온 백성이 당신을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가십시다.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 공명심,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과 자기가 굉장히 현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땅에서 왕으로 추앙받는 이것에 너무 들떠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순간인지, 이 순간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결국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남습니다. 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쫓아갔으면 다윗 죽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군대를 다시 이제 모아서 또 이제 군대를 전열을 갖춥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2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이 군대를 전열을 이제 정비한 거죠. 세대로 나눠서 전쟁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죽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네, 좀 이해는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죠.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의 무기를 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 이 판단 한 번의 실수로 다윗을 살려주게 되고, 아버지 다윗은 그 사이에 대열을 정렬해서 이 요단강을 넘어온 압살롬의 군대와 함께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지죠. 그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아이도벨의 말만 들었으면 가가지고 당장 끝내서 이 나라를 다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판단 잘못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 때도 우리의 삶이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판단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정말 절대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죠.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예? 유다의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롭고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했는데 그 부강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20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인가? 예, 하여튼 자기 왕궁 토탈 20년 이상 수만 명들, 최소 1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 지을 뿐만 아니라 왕궁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좋은 왕궁을 짓고 나서 다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고되게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말을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직은 젊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원로들을 찾아간 거죠. 그 원로들을 찾아간 원로들이 말합니다. 백성의 말이 맞습니다. 백성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말을 해주면 온 백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얼마나 자기 공명심이잖아요. 자기 왕이 됐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자기와 활 쏘고 다니는 동물 잡고 다니는 활 쏘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죠. 그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백성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백성 꽉 잡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예?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당신들을 노역을 시켰지만 나는 더 세게 노역을 시키라고 해서 아예 말 못하도록 탁 눌러버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구 말을 따랐죠? 노인 말을 따랐나요? 젊은이들 말을 따랐나요? 예, 노인 말을 버려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쭉 나눠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선택을 하지만은 때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늘 무엇인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 지혜로 했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판단했다가 이게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왕이 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는데요.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은요, 그의 일생 동안 계속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글락 아시죠? 시글락에서 바벨론과 전투, 아기스와 전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자기가 있던 처소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아내 다 잃어버리고 다 집이 불탔으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갖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따라다녔더니 결국 이거냐? 내 아내 잃어버리고 내 자녀 잃어버리고 내 집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입니까? 이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위기 상황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가라고 했죠.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죠.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애굽 소년 하나가 아말렉이 어딘지를 알려줘가지고 밤새도록 쳐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도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어떻게 전쟁할까요?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늘 대답해 줬습니다. 늘 그때는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일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이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해 줬으면 안 넘겨야 맞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넘긴다, 빨리 도망가라. 넘긴다, 빨리 도망가라.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는지라. 저 때도 도망 안 갔으면 다윗 죽어요. 사울이 와서 꽉 막힌 그 그일라 지역에서 이제 아주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윗 잡겠다고. 이렇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왕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온전한 줄 알고 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다 이룬 왕위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늘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참된 지혜로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도대체 그리고 참된 지혜와 참된 선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멘. 지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저나 여러분의 지혜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가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징벌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연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은 눈물의 시편 아닙니까? 거기서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제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다윗을 통해서 범합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불러오게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다윗을 통해서 암논이 내 양털 깎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불러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만큼은 성령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른 판단과 그래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압살롬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영적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막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도망가자. 이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듣자마자 바로 판단력이 생기니까 이거 도망가지 않으면 당장 죽겠구나.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고 들으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죄송해요. 예. 15장 31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맞네요. 15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후세를 보낸 거. 후세, 아까 우리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낸 거죠. 그래서 후세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3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 아렉사는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칠까 하리라. 34절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저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를 보내잖아요. 보내놔요. 그래서 후세가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시편 25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많은 어려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생각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자기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고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6절 7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활개치면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이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아무리 급해도 회개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우리는 현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로 그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도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직장 일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는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내가 생각하는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영적 싸움에 둬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밖에 우리의 모든 일에는 그렇게 초집중을 하면서 모든 걸 신경을 쓰면서 영적 은혜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힘이 근원이 거기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이 말을 하려고 굉장히 끝까지 왔어요. 오늘 많이 불러야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의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모든 환경 일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좋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